윤석중 동요 작가 윤석중님의 시 중에 먼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먼 길. 이 먼 길 뜻이 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무 애틋하면서도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시인데, 아기가 잠드는 걸 보고 가려고 아빠는 머리맡에 앉아 계시고, 아빠가 가시는 걸 보고 자려고 아기는 말똥말똥 잠을 안 자고. 참 뭔가 굉장히 흐뭇한 그 부자간의 모습이 그려졌는데, 사실 이건 굉장히 슬픈 시입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먼 길인데, 이 먼 길이 뭐냐면 이 당시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인데 강제징용 당해서 먼 길을 가야 돼. 징용당해서 먼 길을 가야 되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살아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이 아버지가 애기 자는 이 애기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려고, 눈에 담고 가려고 자는 거 보고 가야지 하고 머리맡에 있는데, 애기는 또 이 아빠가 가는 거 보고 가려고 말똥말똥 마치 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참 슬픔이 묻어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단편소설 하나, 여러분이 잘 아는 단편소설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제목이 크리스마스 선물. 어느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는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이 시계를 갖고 있는데 시계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계줄을 사주려고 긴 머리카락을 팔았습니다. 근데 남편은 또 아내에게 긴 머리카락을 묶을 수 있는 머리핀을 또 사기 위해서 자기 시계를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물 사왔다고 서로 내보내주는데, 결국 사용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자, 이 서로를 배려하는 정말 애틋한 그런 부부간의 사랑을 잘 그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도 서로를 배려해주고 서로 염려해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빌립보 교회가 나오는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때 아시아, 소아시아죠. 지금 여기 우리가 사는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고 튀르키예 그 지역의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을 들어서 우리에게로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방향을 바꿔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빌립보 교회 개척 멤버는 누굽니까? 그 빌립보 가가지고 처음에 가서 기도 처소가 어디 있나 하고 이제 알아보려고 강가로 나가는데, 거기 자주빛 옷감 장사를 하는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 여인이 이 바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또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느 여종의 그 점치는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발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감옥에서 그 한밤중에 막 찬송을 하는데 그 간수가 그걸 지켜본 거죠. 그러다 나중에 막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고 했을 때 이 바울이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하자, 이 간수가 거기서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날 밤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씻기고 먹이고 하면서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또 다른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막 이렇게 또 고린도로 이렇게 다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계속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후원을 하는 거예요. 후원금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 4장 19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가 늘 후원금을 보내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면은 내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너희가 이렇게 인편에 후원금을 보내줘서 참 감사하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고 참 하면서 이 고마움을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지속적으로 바울과의 인연을 끊지 않고 바울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자, 그러는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겁니다. 로마 나중에는 이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로마로 제수 신분으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가자마자 거기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비교적 그때는 좀 자유로운 편이었어요. 자유롭게 면회도 하고 어느 새빵을 얻어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손님들 오면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감옥 생활이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이제 1차 로마 감옥이고 2차 감옥은 나중에 이제 정말 그때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죠. 어쨌든 로마 감옥에 이제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애로울까.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을 선정해서 바울에게 후원금도 보내고 바울 곁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옥바라지도 하고 좀 섬기도록 하자 해서 한 사람을 선정했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디도라고도 하고 또 길게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청년을 선정해서 로마까지 가게 한 겁니다. 후원금도 보내고 또 이제 거기 가서 계속 옥바라지를 좀 하게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로 나서게 됐는데 뭐 요즘이야 교통이 발달돼 있어서 뭐 비행기로 금방 가면 되겠지만 그 당시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배 타고 또 한참 걸어야 되고 뭐 이제 여유가 있으면 마차를 타고 가고 그러겠죠. 어쨌든 험난한 여정을 거쳐서 이제 로마에 도달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가서 이제 안부도 주고받고 선교 헌금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바브로 디도가 계속해서 바울 곁에서 그렇게 이제 수종을 들고 있는데 그만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험난한 여정을 걸어온 이렇게 온 여독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거기 감옥에서 이렇게 수발들다 보니까 병이 든 거예요. 근데 그 병이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고 아주 성경에 죽을 병이라고 그래서 죽을 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막 근심하고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 도리어 어떤 근심을 했냐면 내가 병 걸렸다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회가 알고 얼마나 나를 걱정할까. 내가 이렇게 괜히 병 들어가지고 교인들한테 걱정을 끼쳤구나 하면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 디도죠.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 무리,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참 간절히 사모하는데, 사랑하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은 줄 알고. 자, 이거는 지금 바울이 쓰는 편지니까 바울이 이렇게, 그는 에바브로 디도를 지칭하는 거고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디도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디도가 심히 근심했다는 거죠. 걱정을 끼쳤다. 내가 성도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되었구나 하면서 근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반면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로 그 먼 길 가다가 병이 들었구나 생각하니까 또 디도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또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또 어떠겠어요? 바울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디도가 와서 병이 들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또 이렇게 걱정하고 내 수발 들다가 이렇게 병들고 나 때문에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하니 참 이 바울도 편치 않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근심했다 정도가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병이 아주 상당히 위중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바울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이 디도 때문에 근심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근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심 위에 근심, 더 심하게 근심을 했다는 거죠. 마음 아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 디도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말은 뭐예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병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 말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병든 에바브로 디도를 염려하고 근심했고, 에바브로 디도는 또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염려하며 근심했고, 바울은 또 바울대로 에바브로 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며 근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근심입니까? 보세요. 디도는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병들어서 이 생고생을 하고 이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가 하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낙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근심을 볼 수 있고, 바울은 바울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는, 근심하는 그런 아름다운 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대신 가서 고생하다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겠죠.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 우리 빌립보 교회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평안케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도 역시 하나님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병이 들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 이 디도를 살려주옵소서. 이 젊은 디도를 살려주셔서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더 큰일 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했겠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고, 자 그렇게 근심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근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아름다운 동역 관계가 얼마나 참 보기 좋습니까? 자, 마침내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이기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감사했죠.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셨다 하면서 감사했죠. 그리고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았으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서 디도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겠다 싶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결심을 합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막 이 마음이 이제 막 급한 거죠. 얼른 가서 우리 디도를 보내서 디도가 건강을 되찾게 됐다는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게 해서 성도들이 좀 안심을 하게 하자. 이게 막 이 바울의 이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인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읽게 하죠. 그 편지가 뭐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어요? 옥중에서 쓴 거죠.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 말고 또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빌립보서까지 해서 이 네 서신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차 감옥 때 2차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를 썼는데 그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4장 정도 보면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웠다.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하면서 마지막 자기 죽음이 임박했음을 암시하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디모데에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잘해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2차 감옥 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서 빌립보 교회에 이제 가게 합니다. 건강 회복된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안심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빌립보서에 써 있는 그 여러 가지 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믿음에 굳게 서고 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면서 거기에 이런 권면을 하나 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자, 빌립보서를 써서 에바브로디도 인편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여기 그가 누구예요? 디도죠. 에바브로디도. 이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 그러니까 디도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라, 칭찬해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성도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성도를 위해서 걱정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고 또 더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도 참 귀한 일이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을 했을 때, 잘 했을 때, 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을 때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마음은 더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또 어떤 면에서는 잘 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어려울 때 기도해 주는 거는 성도의 도리로서 잘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잘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잘 됐어, 그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그 시기심이라는 본성 때문에, 질투심이라는 본성 때문에 나는 뭔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내 차례다 이러면서 또 하나님 내게도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듯이 내게도 막 그런 찬송 불렀듯이 하나님 다음에는 내게도 그런 복을 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축하해 줘야지 나는 이런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로해 주는 일은 잘할 수 있어.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견디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은 잘할 수 있어. 근데 누군가가 잘 됐을 때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 친구가 잘 됐을 때 막 축하해 주는 거는 이 본성이 또 이렇게 이 감정이 이렇게 선뜻 허락을 안 해. 그래서 축하는 하지만 말은 축하하지만 진심으로 축하 못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참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다니 참 존귀하다, 참 귀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또 이분한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이름이 레드우드예요. 레드우드는 붉은 나무라는 뜻이죠. 붉은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거기에 이 레드우드 이 붉은 나무들이 얼마나 큰지 보통 100m예요. 100m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이렇게 20명이 딱 이렇게 둘러싸야 겨우 이렇게 두를 수 있는 그런 등치예요. 그런 큰 나무들이 100m 이렇게 솟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식물학자들이 아니 이렇게 높으면 바람이 불고 좀 센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나무들은 안 넘어지고 끄떡없는가?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밑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왔더니 의외로 뿌리가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 힘은 뿌리가 깊이 내려야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을 텐데 의외로 보통 나무들처럼 그렇게 깊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뿌리들이 옆으로 퍼져가지고 다른 나무들 뿌리와 딱 이렇게 얽혀져 있어가지고 서로를 지탱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람이 불어도 이게 서로 지탱해 하기 때문에 끄떡없다는 것을 식물학자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물학자들은 이 나무들을 이렇게 이 나무들의 이름을 이렇게 별명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더불어 사는 나무다. 더불어 사는 나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어떤 성도는 손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는 발일 수도 있고 눈일 수도 있고 이 각 지체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몸이 기능을 하는 거죠. 어느 지체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발이 걸어줘야 교회 가고 눈이 보여줘야 똑바로 하고 그럴 수 있듯이 그래서 이 각 지체가 서로 같이 협력을 해야 몸이 정상적으로 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 이 공동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참 따뜻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교회가 바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또 좋은 일 있을 때는 또 같이 기뻐해주고 또 잘할 때는 칭찬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말세에 반듯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세상이 빛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성장해가는,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